어느 도시에 한 형제가 남게 되었습니다. 무슨 사고로 죽었는지 엄마 아빠가 모두 죽은 거예요. 일가 친척도 없었는지 어린 두 아이가 덜렁 이 세상에 남게 되었습니다. 밤에는 엄마 가슴 만지듯 울고 고채는 어린 동생을 안고 오르며 아직 어린 형은 차마 울어볼 겨를도 없이 짐짓 어른처럼 그렇게 살아남아야만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에는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몇 년을 버티던 그 소년의 힘이 점점 소진되어 갈 무렵 우연하게도 예배당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 소년의 삶의 무게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상황은 바뀐 것이 없지만 그에게는 즐거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형과 동생의 믿음이 꼭 같을 수는 없는지 형의 신앙이 점점 자라가는 동안 이 동생은 그렇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왜 우리를 고아로 만들었겠어? 사랑하긴 뭘 사랑했냐? 우리를 이렇게 가난하게 한 것이 하나님 사랑이냐? 결국 동생은 그것을 트집 잡고 핑계를 대더니 예배를 한 주, 두 주 빼먹기를 시작했습니다. 빛을 멀리한다는 것이 자연히 어둠과 가까이 하게 돼 아주 악한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형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청년이 된 후에는 거침없이 죄를 끝을 모르는 방탕으로 그냥 내달았습니다. 그날도 형은 자정이 넘어도 들어오지 않는 동생 때문에 잠도 못 이루며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문짝이 덜컥 열리더니 놀래서 눈을 뜨는 형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동생이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하얗게 질린 얼굴로 와들와들 떨며 서 있었습니다. 형, 나 사람을 죽였어. 난 무서워. 끝갈 데 없는 방탕한 짓을 하고 나쁜 놈들하고 어울려서 별짓을 다 하다가 결국 혈기에 사람을 죽였는데 아주 잔악하게 죽이는 살인사건을 저지른 거예요. 그리고 오갈 데가 없어 도망쳐온 데가 형이었습니다. 어떡하면 좋아, 형? 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앞에 어떻게 어찌할 바를 모르던 이 형이 일단 어떻게든 수습을 해야 할 것 같은 부담에 일어나 와들와들 떨며 서 있는 동생의 옷을 와락 잡아벗겼습니다. 그리고 동생 몸에 핏자국을 대강 닦고 얼른 지하실로 밀어넣었습니다. 동생을 밀어넣고 어지러이 널려져 있는 피비린내 나는 옷을 내려다보던 형이 잠시 무슨 생각을 하더니 갑자기 자기 옷을 벗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동생의 벗어놓은 피 묻은 옷을 주섬주섬 걸치기 시작했습니다. 옷 매무새를 다 고칠 즈음 어지럽게 여러 사람의 거친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 문을 팍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그냥 군홧발로 형을 막 차고 때리고 짓밟는 것이었습니다. 이 새끼, 네가 사람 죽였지? 이 자식 이건 부를 게 뭐 있어? 이놈 옷이 증거 아니야? 이 모든 일이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하도 잔혹했던 사건인지라 여론의 동정을 전혀 얻지 못한 채 재판은 신속히 진행이 되었고 너 이 자식 그때 어디 갔었어? 이건 네 놈이 한 짓이지? 물으면 물을 때마다 그는 계속 반복된 대답을 했습니다. 예, 저는 이 죄 때문에 형벌받아야 합니다. 예, 저는 이 죄 때문에 형벌받아야 합니다. 이 말은 곧바로 긍정으로 이어졌고 그리고 그는 사형 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형 집행날이 다가오던 어느 날, 이 이상한 죄수가 교도소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곧 죽을 사형수인이 만나주겠다고 온 소장이 이 죄수가 무슨 부탁이 있나 했더니 편지를 한 장 쓰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누구도 뜯어보지 못하도록 여기에 소장님 도장을 찍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 사형 집행이 된 후에 이 겉봉의 주소지로 이 편지를 전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드디어 사형 집행 날이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날을 보내는 그 밤, 밤새 눈물을 감출 수 없던 한 가지 이유는 동생이었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쏟아서 사랑했던 동생이 죄책감에 두려워 떨며 숨어있을 생각하곤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의 사형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던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교도소장은 그 사형 집행을 참관을 한 이후에 마음이 심란하고 견딜 수가 없는 거라 집무실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마침 그 사형수가 부탁한 편지가 생각났습니다. 부하 직원이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가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두드려도 대답이 없습니다.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저쪽 안에서 한 사람이 문을 삐걱 열고 덜덜덜 떨며 나오는데 머리는 그냥 있는 대로 기르고 빛을 못 본 채로 완전히 하얗게 송장이 된 동생이 마당뜰로 내려서는 거예요. 부하 직원은 너무 무서워 만날 겨를도 없이 편지 봉투를 마당에다 던져놓고는 황급히 도망을 쳤습니다. 자신을 잡으러 온 줄 알고 이제는 끝이구나 싶어서 나왔던 그가 웬 사람이 편지 봉투 하나를 던져놓고 가는 것을 주워들었습니다. 그 편지에서 몇 달 만에 형의 필체를 봤습니다.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꼭 지옥에서 만난 형의 숨결 같았습니다. 한눈에 들어오는 것이 첫 줄에 사랑하는 동생아,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노라. 동생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노라?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다가 갑자기 의미가 확 다가오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안 돼. 우리 형 안 돼. 죽으면 안 돼. 죽을 수 없어. 아니요, 그럴 수 없어. 울고 소리치고 난리치다가 몇 시간이 지났는지 모를 시간에 드디어 형무소에 도착했습니다. 바깥에서 난리를 치는 동생이 오늘 아침 사형 집행당한 그 죄수 이름을 얘기하는지라 소장이 동생을 불러왔습니다. 동생이 와서 횡설수설을 하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사형수가 자신의 형이며 그 형은 절대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고 그 살인이 자신과 관계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이상을 들어서도 안 되고 알아서도 안 될 일이었습니다. 야, 이 자식아! 이 더러운 자식아! 너 그만해. 떠들지 마! 너하고 이 죄는 상관없어. 이 죄는 심판이 끝났어. 꺼져! 내 눈앞에서 사라져! 쫓겨난 동생이 확실하게 알게 된 사실은 형의 사형이 집행됐다는 것 하나였습니다. 있을 때는 잘 모르겠던 형이 다시는 이 땅에서 만날 수 없게 사라지고 나니까 자기의 삶에 형을 빼놓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울고불고 악다구니를 써도 이제는 형을 영원히 만날 수 없다는 절망감에 몸부림치던 그가 나중에는 이런 절규를 했습니다. 나 어떡하면 형 만날 수 있어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것은 형에게 끌려다니면서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이야기, 형이 가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 그냥 귀로 넘겨들었던 얘기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형의 하나님, 우리 형이 사랑하는 하나님. 난 천국 갈 수 없는 지옥 갈 놈이지만 우리 형 한 번만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천국 갈 자격은 없지만 우리 형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천국 가는 길밖에 없다면 날 천국 좀 들어갈 수 있게 해줄 수 없나요? 이 간절한 질문은 어쩌면 하나님이 더 말해주고 싶었던 것일지 모르죠. 그날 밤 그는 십자가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형을 통해서 십자가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형이 남긴 유품을 찾아보려고 했더니 낡은 옷 몇 벌밖에는 없는 거예요. 오직 동생만을 위해서 살아준 형이기 때문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제 땀이 쪄든 그 편지지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방에 떨구어 놨던 편지지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아 한 줄밖에 못 읽었었는데 그 다음 줄이 있다는 것을 그제서야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동생아,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노라. 너는 이제 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라. 그는 조용히 마당 앞에 나갔습니다. 자기에게 속했던 지저분한 것들을 모두 끌어다가 마당에서 죽음과 함께 다 불태웠습니다. 자신의 속옷까지 다 벗어던지고 형의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이제 형이 하던 짓을 고스란히 다 하는 거예요. 매일 새벽 일어나 형이 한 것과 똑같이 감격으로 찬송을 부르고 형이 한 것처럼 똑같이 섬기고 봉사하고 그리고 형의 그 낡은 작업복을 입고 형이 일했던 것처럼 정직하게 일하고 진실하게 일하고 몸은 분명히 동생인데 하는 짓은 꼭 형 같은 이상한 사람만이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옛날에 나쁜 습관이 나오려고 할 때면 이렇게 혼자 되뇌었습니다. 이 옷 주인은 그런 짓 하지 않았어. 이 옷 주인은 그런 데 가지 않았어. 이 옷 주인은 그런 말 하지 않았어. 이 이야기는 나레이션으로 해서 만화로 만든 거지,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거지만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중국 쌍둥이 형제가 미국으로 왔다가 이런 참변을 이제 있었던 실제 스토리를 애니메이션화해서 만든 내용입니다. 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오늘 자, 같이 그 다음에 우리 보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걸 더블로 확장을 해놓으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내가 했던 대로 확장을 안 하고 했었으면 이게 돌아갈 건데 안 돌아가네. 자, 다음 넘어가요. 자, 그래서 샌프란시스코로 이민 온 중국 형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자, 두 형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영상을 보았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동생을 위해서 그 대신 사형을 당한 형의 사랑을 오늘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가슴 벅차고 진한 감동을 주는 이 사랑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계속 저와 여러분을 위한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 성박 갈보리 십자가에서 두 형제의 경우와 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2000년 전 갈보리 산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오늘 잠깐 이야기와 더불어서 먼저 또 피올렐로 라가디아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또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1934년부터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1945년까지 세 번이나 뉴욕 시장을 역임했던 피올렐로 라가디아 판사이자 나중에 뉴욕 시장이 있었습니다. 그가 아직까지도 뉴욕 시민들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며 훌륭한 사람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뉴욕 시민들의 라가디아 아리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분이 바로 라가디아 시장입니다. 라가디아.
그는 처음에는 판사였고 이후에는 뉴욕시장으로 3번이나 재선되어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뉴욕에 가면 공항이 2개인가 있는데 그중에 또 대표적인 공항이 바로 이 라과디아 공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갑시다. 또 가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눌러주세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 라가디아는 이제, 라가디아와 관련된 이야기는 한 노인이 빵을 훔치다가 그때가 미국의 경제 대공황의 시기였습니다. 근데 빵을 훔치다가 잡혀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법정에 서게 되었을 때 이제 이 법정에 선 노인을 재판하게 된 사람이 바로 피오렐리 라가디아 판사였습니다. 그는 이 절도죄로 기소된 노인의 재판이 이루어졌을 때 이 피고인인 노인에게 정중하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빵을 훔쳤던 적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닙니다. 처음 훔쳤습니다. 왜 훔치신 거죠? 저는 선량한 시민으로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은 이후로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흘을 굶었습니다. 배는 고픈데 수중에 돈은 없고 그래서 눈에 뵈는 게 없었습니다.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저는 빵 한 덩어리를 훔치게 되었습니다. 노인의 답변을 들은 라가디아는 곰곰이 생각하더니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무리 사정이 딱할지라도 남의 것을 훔쳤던 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고 예외는 없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당신을 판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에게 $10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그 당시 미국 대공황이 있었을 때 $10는 적은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노인의 딱한 사정을 들은 법정 분위기는 이 라가디아 판사가 그냥 용서해 주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러한 믿음을 깨버리고 이 판사가 벌금형을 선고했던 것에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이 법정은 한참 술렁거리기 시작했고 이런 분위기에도 라가디아는 굴복하지 않고 계속 논고를 했습니다. 이 노인은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노인은 이곳 재판장을 나가면 또다시 빵을 훔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노인이 빵을 훔친 것은 오로지 그의 책임만이 아닙니다.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 노인이 살기 위해 빵을 훔쳐야만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방치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10의 벌금형을 내리겠습니다. 동시에 이 법정에 앉아있는 여러 시민들께서도 50센트의 벌금형에 동참해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그러면서 라가디아 판사는 자신의 지갑에서 $10를 꺼내서 모자에 담았습니다. 당시 법정에서 그의 판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고 모두 그 판사의 권고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거두어진 돈이 $57 50센트. 라가디아 판사는 그 돈을 노인에게 주었고 그 노인은 그 받은 돈 중에 일부 $10의 벌금을 내고 $47 50센트를 손에 쥐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법정을 나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뉴욕시는 이 시내에서 가까운 허드슨 강변에 뉴욕시장으로 봉직했던 또 판사로 봉직했던 이 라가디아의 이름을 기리기 위해서 라가디아 공항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를 여기 있는 뉴욕 시민들은 항상 존경하고 또 그의 재직을 그리워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그 대가로 죽음으로 지불할 수밖에 없었던 바로 이 처량한 노인과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마땅히 벌을 받아야 마땅한 유죄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우주 만물의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려고 하늘에서 자신의 재판장의 옷을 벗어 놓으시고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바로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아까 동생을 위해서 형이 죽었지 않습니까? 형이 왜 죽었습니까? 그 동생의 죄 때문에, 동생을 사랑했기 때문에 동생의 죄를 대신하여 그가 형벌을 받아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 덕분에 동생은 살아나게 됐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배고픈 이 노인도 그 뒤로부터는 더 이상 훔치지 않고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살아가려고 바른 삶을 살았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 전체에서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허물로 삼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한 죄의 대가로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주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원수되었던 관계를 화해시켜 주셨습니다. 화해의 물로 삼으셔서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그래서 요한일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의 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계속 눌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죄 없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동생이 생명을 얻게 하려고 형이 대신 죽었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영존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를 짊어지시고 죄의 형벌을 받아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입니까?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또한 세 번째로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아무에게도 자기 친구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바로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동생을 위해서 형이 죽었던 것을 보면서 여러분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마음에 잔잔한 감동의 파문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사랑은 바로 죄인으로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이 죄인을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재판장의 옷을 벗어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형벌을 갚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리시고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더 이상 사람은 하나님께로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계속 눌러주세요. 넘어갈 때. 자, 여기서 바로 이 죄인은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떨어지게 돼서 고통을 짊어지게 됐고 죽음을 맞이하게 됐으며 그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영원한 죽음인 지옥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심판을 받게 되고 죄의 값은 성경에서는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죽게 된 것, 사람이 고통을 경험하게 된 것,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이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재판관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형벌을 선고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보십시오.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었는데 사람들은 자신들의 선행과 종교와 도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줄 수 없고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 죄인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을 때에 자신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됩니다. 다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말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있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오늘 지금 제가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형이 동생을 대신하여 죽었던 것처럼 그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한 사실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접을 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듣고 복음을 듣고 믿음과 함께 영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죄인이었던 자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고 아까 재판장이 그 빵을 훔친 노인을 어떻게 했습니까? 벌금을 대신 지불하게 해서 그 벌금을 갚아주었죠. 그래서 그는 무죄가 된 것입니다. 무죄가 된 건 뭡니까? 의로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정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하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 의인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죄인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오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성경에서 로마서에 보시면 또한 사망이 죄 때문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그냥 이 땅에서의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이고 지옥으로 가는 심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사망의 길입니까? 멸망의 길입니까? 아니면 생명의 길입니까? 이 길인가 저 길인가 양자택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사람으로서 한 번 태어나서 그냥 살다가 죄인으로 살다가 심판을 받아 영원한 죽음에 이를 것인지 아니면 두 번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믿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게 되면 사람은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고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의인이 되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생명을 누리게 되고 더 나아가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계속 눌러주세요. 자, 로마서 5장 6절, 오늘 본문이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까지인데 로마서 5장 6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어디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어요.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바로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는 것입니다. 의인인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자기 친구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특히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의인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힘이 없었을 때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죽음만을 기다리고 멸망만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아직 힘이 없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동생을 사랑해서 형이 대신 죽은 것 같이 말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이게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이거는 5장 1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원수였을 때에 우리는 아무 힘이 없었어요.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심판만을 기다리는. 또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것이 바로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입니다. 바로 아까 동생을 위해서 형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동생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입니다. 다음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여러분이 죄인으로 살지 않고 모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첫째,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신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아까 동생처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당신을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그 다음에 믿으셔야 됩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마음속에 영접하십시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진심으로 고백하십시오. 아까 동생이 형이 내 대신 죽었다는 것 때문에 형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죠? 회개하고 형이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처럼 여러분도 진실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마음으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마음속에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행하신 놀라운 구원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주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자, 여기 있으면 됐습니다. 자, 여기 보면 어떻게 구원받는가 이게 나왔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로마서 10장 9절과 13절에서 말합니다. 너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구원을 받을지도 모른다? 구원을 받게 될까? 믿고 싶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구원을 반드시 받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아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불의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의에 이른다고 되어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에 대해서 무죄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뭐라 그랬어요?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아까 같이 그냥 주님, 제가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 받는다고 하니까, 천국 간다 하니까, 제 용서 받는다고 예수님 그냥 믿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마치 물에 빠져 죽어가는 자가 Help me!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 것처럼 정말로 간절하고 긴박한 마음으로, 지금 내가 당장 죽는다면 5분 앞을 볼 수도 없고, 내가 지금 당장 죽는다면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지게 되는데, 이 지옥의 불길 속에 던져지지 않도록 저를 정말로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를 사랑하셔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예수님이 죽으신 걸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여시고 부활하시고 또한 살아나신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이 예수님을 진정 부르짖고 예수님께 긍휼을 구하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외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마치 물속에 빠져 죽어가는 자가 살려달라고 외치는 것처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하면 너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을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죄를 용서받습니다. 아까 뭐라 했습니까?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옥에서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더보다 그것도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천국에 가게 될 뿐 아니라 또 뭘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에게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만큼 복되고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저의 모든 죄짐이 풀리고 저의 무겁고 짓눌고 지옥으로 끌어당기며 밤마다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던 저에게 예수님이 다가와서 저를 구원해 주실 때 저의 죄짐이 확 풀려버리고 정말 하늘을 날아가는 기분이었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정죄 속에서 죄의 죄책감 속에서 살지 아니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날을 저는 아직도 잊지도 못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날이었어요. 아까 그 동생이 형의 사랑을 발견하고 난 뒤부터 회개하고 형의 삶을 살게 된 것처럼 이제 저도 그 이후로부터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작정하게 됐고 이제는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이 목회의 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지금 무릎 꿇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지옥에 가야 할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죄인인 저를 얼마나 사랑하신 줄 알았습니다. 영원히 지옥에 가야 할 마땅한 죄인인 저는 저의 죄를 회개하고 저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인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신 것을 지금 믿고 예수님을 제 마음속에 저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이제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서 구원하사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리고 이제부터는 저를 사랑하사 저를 위해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보았습니다. 동생을 대신해서 죽었던 아우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너 대신 죽노라. 나는 너 대신 죽노라. 이보다 더 큰 아름다운 사랑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죄 없으신 분이 죽어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한 절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가서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이것은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이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저를 따라하십시오.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이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이것은 죽음보다 강한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죽으신 그 주님의 죽으심을, 그 사랑을 헛되게 하지 마시고 오늘 이 자리에 그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아까 그 기도문으로 영접하셔서 정말 구원을 받고 새로운 풍성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오늘 이 모든 것이 끝날 때 저에게 찾아오시면 제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다시 상세하게 기도를 또한 도와드리고 구원받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